돌보시는 하나님, 돌보다는 얘기는 이렇게 먼저 어떻게 해요? 요즘 이렇게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그 돌봄 들어보셨습니까? 돌봄 센터라 해서 이제 노년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 이렇게 나라에서 그 센터를 만들어서 집에 계시거나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국가에서 무료로 그렇게 그것도 차로 집까지 모셔서 센터에 데리고 가셔서 아침에 죽 드시고 점심 저녁까지. 예. 야,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 참 신기한 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인권이라는 말이 사실은 안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인권, 인간의 권리, 책임, 그죠? 그런 부분들을 나라가 돌봐주는 그런 행정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계속 돌보시죠. 왜냐하면 안 돌봐보세요. 하나님이 안 돌보면 교회나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할 것 없이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 가시는 겁니다. 이 사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65세의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남편 따라왔죠. 남편이 어느 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돼야 된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1200km를 걸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당신 내 여동생이라 해라. 거짓말 시키고. 뭐 살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보찜이라 그럽니까? 예전에 여자들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그 여자 몸에 손대면 큰일 난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라의 인생을 보게 되지만 사라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흔적들을 첫 번째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어린애들 우리가 키우지만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돌봄을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짜증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이 재성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뭐죠? 신앙이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 자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돌봄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 가정이 잘 평탄하고 내가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줬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참 진짜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런 사건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열받고 짜증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것 같다. 이건 믿음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짜증내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세 전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돌봤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봤다는 뜻이 이게 완료예요. 완료. 돌봤어. 하나님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라의 인생 90평생을 보면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남편 뒤치다거리 한다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성경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사라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없어요. 사라도 우리가 보면 참 순종의 여인이고, 사라의 뜻이 뭐죠? 왕비라는 뜻입니다. 왕비. 근데 사라의 인생이 왕비 같은 인생이 되었느냐 하면 왕비가 안 됐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이 화초 같다. 물을 주고 관심을 주면 줄수록 화초가 꽃을 피우고 진짜 관심 받는 표현을 해요. 화초가. 근데 물 안 주고 관심을 안 주잖아요. 화초가 시들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라의 인생이, 남편이 예수를 믿었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이름이. 그 말은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신앙이 미성숙한 거예요. 자라야 되는 겁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신앙이 성숙해지셔야 돼요. 아내가 존경하고 인정해 줄 정도로 신앙이, 성품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에요. 역할입니다. 역할. 신앙은 우리가 직분은 수평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역할의 차이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중차대한 이 남편과 가장의 역할을 줬다면 그 역할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결국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1절에 보세요.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셨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진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 사라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라가 됐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 사라의 인생을 보지만 사라도 자기가 남편이 답답해요. 원래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니 사라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앞서간 거예요. 하갈을 첩으로 대림으로 해서 결국 낳지 말아야 될 아기를 낳은 거란 말이죠. 이스마엘을. 이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사라의.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지난 인생 되돌아보면 실수 많이 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참 내가 봐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 뭐 얼마나 부끄럽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잘 지내려면 서로 이런 자세로 지내시면 부부끼리 싸울 일 없어요. 상대를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보면요, 부부가요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어느 부부를 보세요. 어느 가정을 가보세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펴려 죽으신 그 은혜 가지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라도 그런 마음으로 온 거란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
90세 될 때까지. 65세에서 25년이네요. 뭐 길다면 긴 인생이고 짧으면 짧은 인생인데 그 25년 동안 사라가 참 많이 참았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든 참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라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사라가 참 억울하고 눈물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라의 인생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보통 그렇더라고요. 보통 믿음의 가정들 보면 아내가 신앙이 조금 좋고 기도 생활하면 남편이 조금 덜해요. 통계가 그렇더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남편이 막 뜨겁고 신앙이 있고 한데 아내가 조금 신앙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나 많이 못 봤어요.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속을 새기고 남편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여인네들 보면 신앙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거든. 사라에게 제가 사라 인생을 보니까 아기 못 낳는 것도 그 당시에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신의 저주 받은 거예요. 근데 과연 사라의 아픔이 아기 못 낳는 것만 있었을까요? 사라의 기도 제목 남편이요, 남편.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안 믿는 남편이든 믿는 남편이든 남편을 섬겨야 된다. 왜? 인간 돼야 되니까. 신앙의 가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라의 예수를 믿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이민 아닌 이민을 가서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또 팔아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 두 부부의 이 두 가정의 가정사를 보면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까? 이 가정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요, 내 지난 인생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짜증나고 혈기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이 이쁘게 봐줄까 말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돌보시는 겁니다. 방문하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 너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답답한 인생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고치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죠. 그게 돌봄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그만큼 우리 의가 강하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그 의를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너 자랑 너무 강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라가 25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가 자기 계산해서 자기가 앞서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차단시켜버려요. 여러분이 이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물과 아픔, 고통이 그게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었습니까? 나만 억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속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고 살아온단 말이에요. 여기 2절에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언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했죠? 시기. 그 시기가 언제였죠?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작년 이맘때, 정확하게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찾아갔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새 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어찌됐든 천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비웃고 있으니 그 문틈에 뒤에서 숨어서 듣고 있던 사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 비웃었다. 그래서 그 비웃음을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삭의 이름이 웃는다요. 웃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참았고 이만큼 노력했던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이 없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누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요, 성도님들이 감사를 많이 안 하세요. 감사.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안 좋고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면 자랑.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 은혜, 감격. 얼마나 잘나셨는지 다들. 내가 교만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라가 이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다. 100세의 나이가 됐어.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인생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아직도 내 안에 상처가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억울함과 이 상처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교회에서 푸실 거예요? 교회에서 푸실 겁니까?
그걸 여러분의 가슴에 묻어두고 사실 수 있겠어요?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기쁨. 뭐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뭘 먹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아오셨어요.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내 주위의 상황 환경이 됐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오셔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봐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품으셔야지만이 내 안에 은혜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의 시기가 정해진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 적용을 해보세요. 아니, 사라가 아기 낳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면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때도 있죠, 물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힘들다, 정말로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에게. 아브라함 가정에. 너희들 진짜 기다린다고 수고했다. 인내한다고 수고했다. 그러나 너희들의 가정을 돌봐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제 그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내가 다 조정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웃음을 주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뭐 노력하지 말고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또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나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깨졌지만, 무너졌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웃는 자. 웃는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 하, 하. 완전 쏙쏙하네. 다시. 하, 하, 하. 눈을 뜨시고, 왜 눈을 감고 하십니까? 옆에 사람 보시고 다시. 하, 하, 하. 감사합니다. 손사인 집사님 옆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랬어요. 웃으시라고. 예? 웃으시라고. 교회 와서 오만상 다 찡그리지 마시고, 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돌봄 속에 살아온 겁니다. 앞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 이삭이 나옴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건 맞지만 또 시험이 또 찾아와요. 신앙의 단계라는 게 그만큼,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애기 낳은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결혼을 해서 8년 동안 애를 못 가졌어요. 8년 동안. 애를 기다렸는데.
그래 그 두 부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보세요. 8년 기다려서 아기를 갖는 거 하고 그냥 결혼해서 두 남녀가 결혼해서 1년 있다가 아기 낳는 거 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요. 참 내 계획대로 막 내 계산대로 막 밀고 나가요. 돈 좀 벌리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딱딱 막을까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란 말이에요. 낮아져야죠. 그럼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기를 안 주실 건데 어떡할 거예요? 아기를 안 주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차단시켜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 아기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정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타 2절 끝에 3절에 나타 4절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할 일을 행했다. 5절 보세요. 태어날 때 4번 나오죠? 3번입니까? 나타는 단어가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 뜻이. 이 해산의 수고라는 말을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고린도 교회 세울 때. 얼마나 교회 세우는 게 힘든지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애 낳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이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희곡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옆에 있는 성도들 소중하게 여기세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죽기까지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희곡교회 지난 118년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여러분의 개인 자녀들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꼭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교회에 대한 이 소중함 그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